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TV를 보는데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모습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목사님에게 혹시 교회 오는 길에 뭔 행사가 있느냐,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왔느냐 그랬더니 큰 행사가 아차산에서 있다는 거예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을 향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전부 다 거기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를 구경 갔다는 거예요. 구경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아차산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손수건으로 또 소나무 뒤로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그 정부 고위 관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한강이 당신을 먹여 살리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갑자기 총을 딱 꺼내더니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경찰들한테 물대포, 아니 물은 없으니까 불대포를 쏘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불대포를 쏘았어요. 근데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포에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불대포는 그렇게 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우제를 지내는 저들에게 불대포를 쏘아주세요. 그랬더니 구리 쪽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더니 효리바람처럼 오더니 꽝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재단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놀래가지고 꿈이었네. 사실은 꿈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누워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다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잠들기 전에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잠이 다 깨버렸어요. 야, 이야기만 지어내도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경험할까? 정말 다 교인들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면 인생 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진짜로 3,000년 전에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갈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근데 갈멜 기도원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갈멜산은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이 갈멜산이었어요. 거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에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신, 주무시는 바알신을 깨우면서
갈멜산에서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그 본거지로 가서, 야, 그런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그런다고 이 땅에 가뭄이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가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뭄이 왔는데 불은 이렇게 내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지 않는 신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 아니에요. 다른 신은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것만 구경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해가 쨍쨍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떴어요. 구름이다. 구름이 무섭게 퍼져오는 거예요. 삽시간에 하늘을 덮어버리더니 가물음에 마른 이 땅에 막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그동안 말랐던 생명의 씨앗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또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서도 너무너무 신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걸 보고도 변한 게 없어요. 아합 왕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옛날보다도 더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박해가 심해졌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아합 왕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아멘,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야겠다, 이제 우리 집 확 변화될 것이다, 엄청 은혜 받고 갔는데 남편도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아.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상사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 항상 그래요. 은혜는 받아서 내가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엘리야가 우울해져 버렸어요. 엘리야마저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사명까지 식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사명도 감당할 만큼 감당했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도 지칩니다. 이제 그만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표적을 보아도 우리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경험하면 엄청난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그 표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표적 100번 경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모아지지 않으면 승리를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뭘 바라봐요?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표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달리다 쿰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일어나 걸어라. 에바다. 눈이 떠졌어요.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계속 떼어주는데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분이 누구인가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안 변하는구나. 전혀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야 내가 보았던 거 깜짝 놀랐는데 그거 귀신의 장난이 아니야?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표적만 보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표적을 많이 보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세대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했는데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악한 세대인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자, 시작. 표적을 계속 구하는 너희들은 악한 세대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위에 있는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해야겠는데 근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 가서 좀 저들을 좀 회개하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현실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꿔서 내 생각 좀 지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생각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생각 바꿔서 내 생각 지지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상황이 딱 펼쳐져요. 또 욥바까지 내려왔느냐? 이제 배로 내려가라. 배로 내려갔어요. 배까지 내려왔느냐? 배 밑창으로 내려가라. 배 밑창까지 내려갔더니 배 밑창까지 내려왔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라.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죠. 근데 내려갔어요. 바다가 풍랑이 일어요. 바다의 신이 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의 신의 제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던졌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아, 지옥은 이런 거구나.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서 배 밑창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 보고 나서야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배가 쫙 태우고 내려갔는데
물고기가 쫙 태우고 저 위에 니느웨까지 와서 거기다가 딱 토해놨어요. 나와보니까 니느웨.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소문이 났어요. 바다의 신한테 던졌는데 그 바다의 신을 잠재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나를 이리 데려와 버렸구나. 그러니까 요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면. 내가 병이 나아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표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요나를 바라보면 요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회개해 버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박넝쿨 사건이 있겠어요. 이 사건으로 요나의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뒤집어졌듯이 너희들이 봐야 할 표적은 그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 어떤 표적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다. 오직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차산 구경 갔다 와가지고 지금 통일이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그 앞에는 남방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그러니까 남방 여인도 솔로몬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니느웨 사람들 또 요나의 이야기 듣고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니네들 나쁜 놈들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들 나쁜 놈들이다. 우리는 요나만 보고도 회개했는데, 남방 여인이 솔로몬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너네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진 못하고 제가 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무지개처럼 찬란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번 만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다가온 여러분들이 고마워서 나는 무지개처럼 찬란한 인생을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났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빛, 지금 이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더 분석해 보면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보면 7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7가지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모아서 빛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르니까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싫어.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싸워서 이기면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돼요. 그래서 갑이 을을 지배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부부는 이 갑과 을 때문에 서로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쫙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품이 사랑으로 확 보여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7가지 무지개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는 색깔이 달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달라서 못 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가짜를 섬기니까 당신의 인생도 가짜입니다 그래야 돼요. 당신이 가짜이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나라도 가짜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혜진 자매한테 가서 조혜진 자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가짜야. 그러니까 조혜진 자매님은 가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가짜예요. 그러면 열받아갖고 뒤집어지잖아요. 죽이겠다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내게 막 유익이 있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가짜입니다. 가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다 편하게 사는 것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내가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집도 없어요. 도망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쉬게 할 집을 만들어 놓았다. 너 그 집 가서 쉬어라.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예요. 먹을 것이 없는 집이에요. 오늘 먹고 다 죽어야 할 집이에요. 아들은 병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없는 병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병일까요? 모르겠어요. 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집으로 가서 엘리야한테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내려면 돈 많은 권사님 댁으로 보내야 권사님이 돈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사역 열심히 하시오 그리고 지원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권사님? 목사가 힘들고 갈 곳이 없으면 권사님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풍부하게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갔는데 하필이면 먹을 것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 사람 집으로 가서 얻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사람과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조화예요. 갈 곳 없는 사람과 먹을 것 없는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갈 곳도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있게 하고 아들도 살려내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사람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사람도 나누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사람도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풍성한 사람이 나누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눌 거 없는 사람들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풍성한 누림을 모두가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고 공동체고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나누게 하고, 나누는데 풍성한 누림을 서로 간에 누리게 하는 거, 그게 교회구나. 제가 어쨌든 몸이 좀 병약해졌어요. 그죠? 몸이 좀 병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쉴 곳도 필요해요. 그래서 새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쉴 곳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늘 엘리야 같이 내 쉴 곳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까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나누면서 그 사람과 내가 쉼을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나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거기 가서 내 쉴 곳을 발견하라고 그분을 찾아가게 하는구나. 그분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설교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섬기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거할 곳을 나눔과 누림의 집이라고 정했어요. 나눔과 누림의 집을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오래 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뭘 계획을 세우냐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세우다가 내가 못 세우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세워가요. 그러니까 내 꿈을 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거예요. 나눔과 누림의 집.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눔과 누림의 집은 너무 길어요. 나누림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림의 집이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 약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누면서 함께 풍성해지는 집. 삶의 철학이 다르고 십자가 복음을 잘 몰라도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배워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작품이 나오는 집. 그런 집.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 나눔과 누림의 집, 나누림의 집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표적이 그립습니다. 힘들수록 표적이 그리워요. 아내가 너무 예수님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확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표적이에요. 남편이 너무너무 속썩이고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확 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표적이죠. 내가 몸이 병이 들었어요.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게 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검사를 들어갑니다. 마음이 제가 아프지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표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확 나와버렸으면 좋겠고. 근데요, 우리들이 봐야 할 최고의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면 우리 주변이 확 뒤바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위대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한때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무너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조화되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